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부족한 것 단위에 세워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모습 십자가도록 감춰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시 내 말을 내 입에 돋노라는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섰사오니 오늘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즉시 결발부터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인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거기에 용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철학까지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추구하거든요. 기독교의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공자는 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버드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학문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던데, 노자의 도덕경 67장에서는 아유 3본이 일활자 이활금 삼화 불가미 천하선 이랬거든요. 첫째가 사랑이요,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검소함이요, 세 번째가 세상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플라톤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첫째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 세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스톨게, 네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아가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무조건, 내가 잘났든 못하든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상시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어떤 때 제가 막 죄에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 예배를 갔는데, 그날 예배 찬송 중에 회개 찬송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스며들어가지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회개에 어떤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어떤 시원한 정죄감을 느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떤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온다든지 응답을 받을 때 그때 느껴지는 어떤 사랑의 강도를 따지면 그런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언어나 단어나 미사 역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발상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히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좁은 소견이나 인간의 어떤 이해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인륜을 저버렸다 그러고 폐륜이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죄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천륜을 저버렸다 그래가지고 엽당이라고 부르는 지옥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죄인데, 그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갈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죄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요,
동물과 사람은 DNA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비유로 들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고 정이 들었다고 한들 자기 자식이 많이 있다고 한들 자식의 간 절반을 떼어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간 이식술을 시켜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보다 더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가 동물에 가지고 있는 간극보다도 수천 배나 더 차이가 나는 간극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요 재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고요. 시편 22편 6절에서는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고 표현했고요. 이사야 4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 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나 티끌 맛도 못한 존재요, 벌레나 버러지 맛도 못한 존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신체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던 그 사랑을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너무 아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율이 느껴지는 사랑이다, 그것도 부족해요. 경악할 만한 사랑이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의 큰 대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도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한 뜻인데 말소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각기 어떤 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게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100번을 지었습니다. 100번을 지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 인간이니까 이제 그만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난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게 도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까지 지었던 99번의 죄는 깨끗이 모두 흔적도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뭔 말이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잘못했든 허물이 많든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없고 너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기억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또 네 죄를 갖다 기억하다 보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싣는 그 자체도 싫으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100% 1000% 하나님 쓴 책이 맞아요. 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발상으로 이 말이 못 나온다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이 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보시니라는 말이 헬라어도 엠블레포거든요. 엠블레포라는 뭔 말이냐면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60절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22장 6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째 부인해요. 그러니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뜰 안에 잡혀있는 예수님 쪽을 바라보거든요. 그때 61절에 그때 예수께서 머리를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거든요. 그 보시니가 뭔 말이냐면 엠블레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사랑이 가득한 눈길, 제자를 삼으려고 받아봤던 그 눈길과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뭐라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세 번째는 자기를 갖다가 저주하면서까지 분해했던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길이 한치도 다름이 없는, 추워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눈길로 쳐다봤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좁은 소견이나 우리 이해력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좀 리액션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조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생겼어. 왜 그러냐면 정답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우리한테 두 가지 줄로 연결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은 교제의 줄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관계의 줄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은 수없이 끊어지다 붙었다 해.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짐도 아니요 또 귀가 더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갈라놓았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우니까 놔버려요.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흐른 다음에 회개하고 담대함이 생기면 또 붙잡았다가 놨다 붙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은 관계의 줄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영적인 부자지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죠. 관계의 줄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38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긍휼과 은혜가 합쳐져 가지고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양한 뜻에서 자궁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긍휼에 대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긍휼은 뭐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저한테 임했어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3시 반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는데 저는 거의 제가 3시 반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깬 적이 많지 않아요. 그 전에 항상 저는 깨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3시 반에 일어나기 전까지 뭘 하냐면 그 전날 암송했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본다든지 시간이 많이 남는 날은 통으로 외웠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라든지 에베소 4장이라든지 고린도 13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 통으로 외우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그다음에 산상순 같은 거 외우고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가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은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게 제가 묵상을 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새벽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처럼 묵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랑이 저한테 임했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환상적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더라고, 앉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너무 진짜 쩌참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진짜 엠블레포. 정말로 내 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극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가요 소름이 쫙 끼치더니 몸이 덜덜덜 떨려요. 진짜. 그렇게 제가 한참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내가 마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뭐냐면 여순 반란 사건 때 빨치산 청년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청년을 판사한테 탄원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양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죽은 아들들이 생각날 텐데, 그러면서 그분을 갖다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뭔 말이냐면,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그분이. 그러면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볼 때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죽은 아들들은 예수 잘 믿다가 죽었으니까 이미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저 애를 갖다가 내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쁠 때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 속담 이런 말 있거든요. 태산길에 붉은 산이여 관에어져 난이수라는 말이 있어요. 태산을 돌아오니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큰 바다를 보고 나니 강물이 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태산을 봤는데 산이 눈에 들어와요? 큰 바다를 봤는데 강물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할 내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요, 그 순간에 그때까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진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긍휼한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진짜로요 깃들처럼 가벼워, 깃들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280개 호르몬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응? 베타 엔돌핀, 도파민, 멜라토닌, 세로토닌, 다이돌핀. 다이돌핀 같은 그 호르몬은 감동 올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면역력이 항암제 200배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내 어떤 그 미움의 어떤 내가 모두 용서하면서 내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육체적으로도 내 몸 가운데 모든 나쁜 질병, 세균, 박테리아, 이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좋은 호르몬들이 분출되면서 모든 것들이 소멸, 진멸, 박멸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떤 그 깃털처럼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출근하려고 제가 이제 밖을 나갔거든요. 근데 진짜로 공기 냄새가 틀려, 공기 냄새가. 그리고 내가 그 나뭇잎을 쳐다봤는데, 진짜로 나뭇잎을 쳐다봤는데 나무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먼 쪽에서 하나님 나한테 엠블레포 그 시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내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3가지를 극복을 했어요. 스트레스, 징크스, 컴플렉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걸 내가 얘기해 주러 지금 온 거예요. 아멘. 너무 재미없죠? 아니 진짜 뭐 나는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첫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말이 팽팽히 조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스트링거에서 이것이 유래가 됐거든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캐나다의 내분비 의사인 한스 세제라는 사람이 의학 용어로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나 징크스나 컴플렉스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만드셨나니 악인도 악한 대로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론,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직이 완성되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본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나쁘게 만들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스트레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든 스트레스예요. 원래 만든 스트레스.
이거는 뭐냐면 좋은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어디 파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하는 간단한 고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시합 전에 느끼는 진정함, 설레감, 설레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단이 교묘하게 이걸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만든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인데, 그 디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압박감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응력이다 그래요. 응력. 그러니까 응력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응력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멘탈이다, 정신력이다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 좀 더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작은 믿음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커다란 믿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겨준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거짓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랬단 말이요. 파스칼은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그런데 우주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외부로부터 가지는 압박이 돼요, 안 돼요? 달리는 고속열차에 메뚜기 한 마리 부딪힌들 간에 기별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으로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8장 31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여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기신 말씀 있지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거든요. 텔레오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는 뜻도 갖고 있는 영수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뭘 끝냈냐? 우리의 죄와 화물과 병과 질고와 가난과 저우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낙심과 좌절과 사망과 죽음과 그 다음에 압박과 스트레스까지 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 것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존재다니까요. 내가 그 수제창 엄불과합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물이 아무리 넘쳐도 오리의 등을 덮을 수는 없다. 왜? 오리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 디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로 변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독극물 주사를 놨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독극물은 영양주사로 변해버려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갖다 공격한다고 몽둥이로 막 진질했는데 우리는 안마를 받은 것처럼 너무 시원해. 아멘? 그래서 디스트레스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에 유스트레스로 변해요. 아멘? 두 번째, 징크스. 징크스가 뭐냐면요,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징크스잖아요. 아멘? 아따 좀 아멘 좀, 나 힘들어 죽겠네. 사람은요 태어나서 우리 쭉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경험 체험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행복과 그래 모든 것들이 잠재적 속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저장이. 그래서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쁜 기억들이 더 깊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상처나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실패했던 기억에 연관된 어떤 특정 장소나 색깔이나 숫자를 만나게 되면은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징크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머피의 법칙. 아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징크스를 줬냐? 하나님은 징크스를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줬지. 왜? 생각은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지잖아요. 나폴레옹 힐이 뭐라 했냐면,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사상 에머슨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이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의 원자잖아요. 원자는 형태가 없어. 댕기다가 사람이 쳐다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변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관찰자 효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주파수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현실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걸 이미 알았어.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명기 31장 21절에서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좋은 생각을 줘서 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맺게끔 했는데, 사탄은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나쁜 기억이 나쁜 것을 만들며 징크스를 만든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지요? 생각이 변하죠.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로마 4장 17절에 나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먼저 변하자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생각을 줘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왜곡시킨 건 징크스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국의 황항이 10,000번을 굽이 흐르는데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어서 천이필축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짖는 자는 뭐냐 합니까? 선은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머피의 법칙은 셀리의 법칙으로 변해요. 불길한 생각에 불길한 걸 가져오는데 길한 생각은 길한 걸 가져오고, 우리가 행복한 생각은 행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징크스는 끝. 아니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여러분 열등감 아니에요. 근데 컴플렉스하고 핸디캡은 좀 다르거든요. 핸디캡은 뭐냐면 실제로 내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거고, 컴플렉스는 뭔 말이냐면 열등감이니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거든요. 감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핸디캡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면 컴플렉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영적 자부심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 만든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한 집에 내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말로 따지면 잘 나갔던 사람이냐면요, 손만 얹으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갖다가 사람한테 몸이 얹어도 몸이 다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과 환호가 심했겠어요. 근데 자기 벽은 못 고치잖아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컴플렉스 준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컴플렉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좀 어떻게 좀 해주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컴플렉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일시적인 컴플렉스가 있고, 하나는 만성적인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컴플렉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컴플렉스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뭐 삼성 이종 부회장 회장을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약간은 받지요. 얼굴 잘생긴 우리 저 차은우나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보면 우리가 약간 열등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근데 우리가 뭔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여러 가지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성공된 삶을 살아야지, 건강한 마인드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원래의 컴플렉스예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어떤 성공의 어떤 자양분도 되고 성공의 밑거름도 시키고 또 예를 들어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준 스트레스, 그 컴플렉스인데 사단이 이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를 줬거든요. 이게 만성적인 컴플렉스는 뭔 말이냐면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뿌리 깊은 아주 그냥 사무치는 컴플렉스를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가 모차한테 느끼는 컴플렉스나 사울이 다윗한테 느꼈던 컴플렉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냐? 컴플렉스를 가지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찔러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변이 저는 쑥밭이 돼버려요. 아멘.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남을 찌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먼저 찔러요. 명심보감병 이런 말 있거든요. 하멜 본인이면 선호 기균이라는 말이 있어. 한번 써서 좀 이상해요. 뭔 말이냐면 피를 물어 남의 얼굴에 뱉으려면 자기 입이 먼저 피가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찔러.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자기 연민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 비하를 해. 그 다음에 자기 좀 발전은 자기 학대를 해. 그 다음에 자기 파괴까지 가면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열등감이다 그랬죠. 감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감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바꾸면 되냐? 반대말이 뭐냐? 우월감으로 바꿔야 되냐? 우월감은 아니죠. 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해가지고 비굴 하면서 오는 것이 컴플렉스다면, 열등감이다면,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에게 잘못된 행동, 그 우월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동전의 양면처럼 한문에 보면 또 한문도 내가 또 너무 이나 교자는 사상 필체입니다 그랬어. 아랫사람한테 무시하는 사람,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은 아처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똑같아.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자신감. 자신감도 맞기는 한데,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믿어요? 내 조건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그 돈이 사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월등히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위축이 돼요. 다시 컴플렉스를 또 느껴. 얼굴이 잘생긴 자매님이 어디를 갔는데 자기보다 너무 10배, 100배 이쁜 자매를 만나면 그 컴플렉스를 느끼거든요. 이게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컴플렉스를 이기는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건 자존감. 자존감은 뭔 말이냐?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존재 자체가 나는 존귀하다고 느낀 것을 자존감이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컴플렉스가 제일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볼 때는 삭개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자 보세요. 내가 볼 때 삭개오는요,
핸디캡하고 컴플렉스하고 합쳐진 사람이야. 실제로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못났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가 택했던 것이 뭔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노마의 주구가 돼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서라도 자기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세리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없어졌냐? 내가 볼 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주저받고 비웃음 사고 그러니까 더 심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스하고 핸디캡하고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열등감 때문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순간 삭개오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삭개오한테 있어서 돈은 뭐냐면 생명이었거든요. 생명.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열등감에서 벗어지는 길은, 유일한 길은 돈을 버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자기 생명으로 알고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게요? 자기 집에 왔을 때 내가 절반을 내가 이웃에게 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생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는 그 모든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아, 진짜 내가 뭐 약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나 말이 꼬이는데, 아니 뭐 그 아파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자, 인디언 마을에 한 아리따운 그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는 진짜로 아리따운 처녀인데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처녀야. 자기 비하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쁘다는 생각 거울도 보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도 고개만 맨 숙이고 다니니까 자기가 이쁜지도 몰라, 본인 자체도. 근데 그 자매가 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영국에서 온 선교사 부인인데, 그 부인이 그 자매를 신방을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도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서로 교제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가지고 8년 후에 다시 그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귀분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 동네에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 처녀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2년 후에 인디언 추장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마을에 왔는데 머리도 작게 치고 영어도 잘하고 완전히 인텔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막 싱쿵싱쿵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청혼을 할 때는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오래된 그 청혼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지창금으로 동물들을 가지고 가지고 청혼하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 한두 마리 가지고 청혼도 오지만 대부분 사람들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청혼복을 입고 가가지고 청혼 오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처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서로 7마리를 갖다가 막 갖고 가서 청혼해가지고 청혼했다는 그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인디언 추장 아들이 말을 타고 청혼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뒤에 하인들 시켜가지고 소 30마리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여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따라간 거야, 거기를. 계속 따라가니까 이제 한국 버전으로 따지면 한참을 가니까 산 밑에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 가더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추장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자, 나는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낭자가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고 내가 낭자한테 반해가지고 엿모으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오늘 청어도로 왔는데 낭자의 아름다움은 소 30마리 가지고도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제발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쌀의물이 열리면서 처녀가 나와가지고 그 청혼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날 그 처녀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그 추장 아들이 소를 30마리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청혼할 정도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서부터 가꾸기 시작하고 공부를 해갖고 우아한 기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있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전부 우리는 추장 아들이 아니요. 우주의 최고 신랑감 예수 그리스도가 소를 30마리가 아니요 5,000마리 아니 5억 마리를 갖고 우리한테 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 쩔어야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너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해봐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기 초에 막강하던 우리 노마 시대 때 노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 아닙니다. 다이어수저도 아니요. 우리는 갓수저야, 갓수저. 아멘? 신라 시대 때 여러분 진골 성골 나오잖아요. 한쪽이 왕족이면 진골, 양쪽 다 부모님이 왕족이면 성골이잖아요. 우리는 갓골이요, 갓골. 우리는 빈살만 있는 아랍 왕족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갓족이야. 한국에 잘 나간 노예 패밀리가 아니야. 우리는 갓 패밀리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농담이 아니거든요. 빈살만 이슬람 믿잖아요. 부러워요? 그 부러우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존감 쩌는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는 잘 외우니까 좀 좋겠지,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성경을 좋아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말이냐면 욥기 22장 28절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기가 막힌 말 아니냐고. 그게 내가 뭘 결정하면 이루어진대. 근데 결정하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크리거든요. 디크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선포하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포 한번 해보자고요. 나 따라서 해봤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디스트레스는 뉴스트레스로 변했고 머피의 법칙은 셀리의 법칙으로 이미 변했고 만성적인 컴플렉스는 일시적인 컴플렉스로 변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